우리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 라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인사하면서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샬롬을 나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화목제에 대하여서 레위기 3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을 터인데,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밤사이 잘 주무셨는지,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밥은 먹으셨는지,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되게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또 워낙 나라가 어려움이 많고, 또 밤새 문제도 많고, 또 생계가 늘 걱정되고, 그러니 먹고 다니는지, 밤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는지 안녕을 묻죠. 비슷한 맥락에서 유대인들도 샬롬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로 인사할 때 이 안녕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나 이 헬라식 사고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리스 헬라색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역을 나누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론론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영혼과 몸과 정서와 이 전인격적인 그러한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는 전부 다 이 샬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과 또 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평적인 샬롬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여기에 답해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와 샬롬 하십니까? 여기에도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두 샬롬에 대하여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오히려 우리 화목제는 이 수평적인 샬롬에 대하여서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의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자체가 그리고로 시작했다 그랬죠.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다 지어서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럴 때마다 물어야 되는 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성막 주셨느냐, 왜 우리를 성막으로 부르시고 제사 지내게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듣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지금 레위기 앞부분에 보고 있는데, 또 레위기 뒷부분에 우리 생활의 거룩을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닿고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의지 있는 그런 메시지로 와닿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나 너를 원한다예요. 우리에게 성막 주시면서 나 너를 원한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데, 완전히 거룩하신 앞에 죄인이 서면 죄인이 죽어요. 그러니 우리를 품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이제 이 수많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될 텐데, 사실 이 레위기는 이 붉은 피의 책입니다. 예, 제사 드릴 때마다 이 피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피 냄새가 나고 피가 흥건하고 여기저기에 피가 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 언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읽으면 이 책이 잔인한 책이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 되고 그냥 제사 규례만 엄청나게 세밀하게 적어놓은 책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죠. 내게 위기가 되면 내 위기 책이 됩니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위기의 책이 되지 아니하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고 싶은데 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사는 건지, 지금 이 답들을 딴 데서 찾죠. 그럼 우리 주님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로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의 화목제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눌 수 있고요.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염소 화목제입니다. 역시 거의 대부분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눌 것이고, 그리고 말씀 17절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마칠 텐데, 제일 많은 시간들은 이 소 화목제와 관련되어져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화목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람임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샬람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샬렘이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기억 안 해도 되지만 샬롬과 관계된 단어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관련되어져서 영어로 이 화목제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fellowship offering 그랬어요. 교제하다, 사귀다, fellowship offering이다.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사귀도록 교제하는 사귀는 제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샬롬임을 잘 해석을 해놓은 거죠. 샬롬이 어떤 샬롬인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형제 자매와 막힘이 없다. 또 하나, 이 샬롬임을 영어 성경은 peace offering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peace, 평화다. 그래서 평화의 제사, 화평의 제사다. 이 샬롬을 평화, 화평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영어 단어들이, 영어 화목제 이름들이 이 샬롬임이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힌트를 잘 전해줬어요. 아하, 이거 사귀는 거구나, 이거 교제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화평한 거구나, 이거 평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맞아요. 다 샬롬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예물로, 화목제의 예물로 소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번제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수컷을 드려야 됐어요, 번제는. 그런데 화목제는 우리 하나님이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 한 마리를 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운 그 소, 너무나도 귀한 소죠. 이 소를 가지고 지금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된 그러한 예배로 나아오는 모습이 1절의 모습인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를 읽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이 한다라고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밝혀놓지 않는 영역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사자들이, 봉헌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골랐어요. 그것도 흠없는 것으로 암컷이든 수컷이든 골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막문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손에서 잡아야 되는데 잡기 전에 뭐 하느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자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 오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있는, 이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무엇? 죄, 허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이 죄와 허물인데, 이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 것입니까? 안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내 죄와 내 허물을 그 짐승에게 내가 안수할 때, 안수할 때 어떻게 안수할까요? 그 소 쳐다보면서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안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소는 그 큰 눈을 가지고 눈물방울이 글썽글썽한 그 눈을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소는 나에게 안수를 당한 그 소는 곧 어떻게 될 소예요? 도살당할 소예요. 누가 도살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다니까. 내 손으로 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될 이 소가 내 손으로 핏줄을 따는 거예요. 번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러니 그 피가 튀어나가고 그 소가 죽어가면서 흘린 이 상당한 양의 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에 대한 낭만을 깨는 겁니다. 죄는 상당히 이 낭만적인 언어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안수하고 안수한 소를, 내가 집에서 기른 그 소를 목을 따고 그리고 그 소를 도살하고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은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펠로우십을, 평화를 막는, 교제를 막는 그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은 죄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심지어는 미화시켜서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이다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립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의 교제를 갈라놓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끼어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저는 마치 우리의 이 영적인 중추 신경계를 전부 마비시켜요. 그래서 영적 중추 신경계가 마비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어디가 옳은 곳인지 어디가 바른 곳인지 모르고 막 나갑니다.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비틀비틀 걷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인 이 신앙적 음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절대음을 못 듣게 하고요, 리듬을 못하게 하고 박자를 못 따라가게 하고. 자기는 정말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음치가 나는 노래를 들어보면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리듬도 못하고.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음치가 되게 만들어요. 자기는 춤추고 잘 살고 박자에 맞게 산다고 하는데 보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비되어 있고 무감각하게 되어 있고 다 깨어져 있으니까 쓰레기통 안에서 쓰레기 나는 냄새 안에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고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기회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룰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맡고 있는 어떤 죄라도 오늘 예배하며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하여 또 우리 협시가 찬양단이 인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또 예배 대표 기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축도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기억난 죄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이 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 씻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펠로우십을,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 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소는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소고기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도 소 한 마리를 당일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소, 너 당일날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만일 당일날 다 안 먹으면 네 재산 무효야. 네 재산 내가 안 받아.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네 재산가 그 자체가 가정한 것이고 또 남겨놓은 거 하루 지나서 내가 정한 길 맥시멈이 이틀입니다. 하루와 이틀이 지나서 먹는 그 사람들 죄를 먹는 거야. 죄를 짊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7장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3장 하고 있는데 4장, 5장, 6장 다음에 7장에 가면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 보충 설명하는 것이 7장 11절부터 화목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는 감사제를 얘기하고요. 16절은 서원제와 자원제를 얘기합니다. 다 화목제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감사 화목제물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면 안 돼요. 소 다 드셔야 돼요. 16절 소원제와 자원제는요. 16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들 지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요번에 우리 아들 군대에서 아무 사고 안 나고 제대하고 요번에 수술하는데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소원기를 소원제 자원제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거는 하나님이 하루도 용기 줬어요.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데 3일날 절대 아닙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서원제 자원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남는 거 먹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 제사 되고 가정한 것이 되고 먹은 자는 죄를 짊어지는 게 돼요. 그런데 감사제는요. 감사제가 화목제물의 이 주된 이 제사거든요. 감사 화목제 거의 대부분 이 주된 감사제인데 그날 당일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 먹게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자의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합니다.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레위기 3장 다시 1절 2절 돌아와서 지금 바친 첫 번째 제물이 뭐냐? 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지금 화목제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그 소를 이제 가지고 가서 나누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화목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가 크면 소를 잡아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감사를 가지고 와서 소를 잡았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소를 잡았으니 그 큰 감사가 있는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소를 다 먹어야 되는. 그러니 혼자는 절대 못 먹죠. 그러니 누구를 부를까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당일날 밥 먹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 다 불러봐야 돼요. 거기 안에 누구도 있을까요? 오늘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야, 이 사람하고는 내가 정말 꽃등심을 나눠 먹고 싶고 제일 맛있는 국 나눠 먹고 싶다.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의 소 한 마리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불러요. 너도 와라. 누가 다 먹어요, 소를. 그러니 지금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러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또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까지 다 불러서 그 사람이 이 소 한 마리를 오늘 중에 다 먹어줘야 내가 드린 이 감사와 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내 영적인 지금 상태가 에베레스트 산을 찍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영육의 복을 주셔서 소잡아서 감사할 만큼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혼자 밥 먹는 혼밥 시대에 살고 오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앞에 앉아서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더욱이나 이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끔 지금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같이 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내 상태가 좋으니 오늘 내 형제가 나하고 무관심하던 나하고 관계가 안 좋던 나는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내가 헌금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헌신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나 혼자서 올곧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끔 소 한 마리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공동체를 돌아가요. 그 나와 상관없고 심지어는 나와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먹어주는 것이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와서 반드시 먹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불러서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상한 자존심, 상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초대하여서 먹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도록 화목제의 소를 당일에 다 먹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나 혼자만 똑바로 살면 된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절부터는 5절까지 화목제물로 드리는 부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부위가 여기 보면 기름이에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기름 너무 좋아하신다, 기름 밝히신다. 소기름 맛있기도 하죠. 국을 끓여보고 또 구워보면 이 소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 조금 맛있기도 하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릴 때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목제물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제일 작아요. 제사장에게 가슴살과 이 오른쪽 뒷다리살 주고 나머지는 제사자가 다 가져가야 돼요. 거의 다 제사자가 다 먹는 제사가 이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름 달라고 했을까 했을 때 가장 귀하고 맛있기 때문만일까? 4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소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내어낼 것이요. 지금 우리 4절에 있는 두 콩팥은 우리가 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 그 다음에 허리 쪽에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허리 쪽에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캐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허리 힘줄과 그 다음에 척추골, 인대를 다 포함하는 영역들이에요. 힘줄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인대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맛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향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름은
뭐든지 내 쪽으로 넘겨라는 것이죠. 간에 덮인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어디든 이게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참 어려워요. 하요테레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간의 한 이 부속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부속물. 그래서 아마 이 조금 생물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이 간엽 같은 간 중앙부에 있는 간엽이 아닌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 콩팥하고 간하고 붙어있는 부속물 하나하고 그리고 기름 다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드럽고 맛있고 귀한 기름도 있겠지만 이 인대나 힘줄도 섞여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맛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은 분명해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에 히브리인들은 내 오장육부에 내 감정과 내 인격에 자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가나 내 콩팥아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아가 내 오장육부 장기들하거든요. 내 콩팥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가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감정과 전인격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러므로 분명히 가장 깊숙이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틀림없어요. 예배하라 틀림없어요. 그러나 인대와 힘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절대 못 먹게요. 우리 17절, 3장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우리 소재 드릴 때 누룩과 꿀 넣지 못하게 했죠.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 화목제 드릴 때 하나님 절대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름과 피입니다. 피는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밝혀놨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피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생명은 우리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기름은 윤택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힘과 부.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로 하나님 앞에 소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감사할 때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지금 이 부와 이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의 힘과 부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기름 밝히는 기름이 맛있어서 밝힌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분들은 기름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안 좋은 거 우리 하나님이 먹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 주시려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볼 때 오히려 피를 못 먹게 하신 그 이유와 동일하게 피와 부는 우리 주님께서 공급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제, 화목제 드릴 때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부와 나의 윤택함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못 먹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목제는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번제물 위에 주로 올렸어요. 5절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난 다음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른다 그랬죠? 그 화목제물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하고 그 간옆 부분을 떼내어서 번제물 위에 살라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를 2번 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그 상번제를 드리는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위에 뭘 얹어요? 지금 화목제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그 위에 화목제가 올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소에 대한 화목제를 제일 우리가 자세히 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복입니다. 이제 6절로부터 11절은 양의 화목제인데 우리 6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역시 화목제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드리게 되어 있고, 그러나 수컷 암컷 다 되니까 암컷도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가져올 수 있느냐?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준비하고 반드시 예배하고 나와서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8절입니다. 역시 머리에 안수하게 하죠. 양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이 교제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안수하고 그 양을 잡게 합니다. 내가 키웠던 그 양 잡을 때 우리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 하얀 양털이 이제 칼을 대는 순간 피로 번져가고, 거기서 죄에 대한 참회와 죄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제단에 발려질 때 피는 생명이죠.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이 소가, 이 양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그 의미들을 이 안수하면서 잡으면서 지금 제사자가 고백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대속이 일어나고 죄의 전가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이제 화목제 가운데 소의 화목제에 언급이 안 됐던 양의 화목제 가운데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는 이 척추뼈 제일 끝자락하고 꼬리뼈 시작되는 그 꼬리입니다. 양꼬리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양이 어디서나 있어요. 도시 한복판 빼놓고는 그냥 양천지입니다. 양은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꼬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양꼬리는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맛도 없고. 그런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지금처럼 현대 이 목축법이 적용되기 전에,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은 6개월이 우기고 6개월이 금기예요. 그래서 10월, 12월에 이른 비가 부어지고 6월절, 3월, 4월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나머지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기 때 많이 섭취하고 또 건기 때를 버텨내야 되니까 이게 이 영양분을 축적하는 그런 이 형태로 꼬리가 굵은 종류의 양이 있었어요.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책 안에서도 뭐라고 인용을 해놓고 있냐면, 그 꼬리가 너무 굵어서 꼬리가 땅바닥에 질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땅바닥에 걸리니까 꼬리가 상처가 나죠. 그래서 요즘에 반려견들 다리 다치면 수레 달아주죠. 그런 것처럼 꼬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레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꼬리가 너무 굵고 크니까 이게 땅에 쓸리니까 그 꼬리를 수레에 담아가지고 보존할 만큼 이 양이 꼬리에 아주 맛있는 그러한 고기와 기름이 함께 있는 그 부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흠없는 것들이듯이 귀한 것들이고 맛있는 것들이는 거, 그 정신은 틀림없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힘줄과 인대의 기름 부위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 부와 또 힘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이해다, 그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코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건 소화목제와 똑같으니까요. 자,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여기 11절에
화목제,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 베트레헴, 이 레헴이 떡입니다. 떡. 그러니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이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레헴이에요. 레헴. 떡이다. 음식이다. 그러니 지금 주님 앞에 화제를 올려드렸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먹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은 대부분 누가 가져가요? 제사자가 다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부, 간, 콩팥, 기름 빼고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일부를 빼고 나머지 모두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 말 그대로 음식이에요. 음식. 화목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사자가 가져가서 나누어서 먹어야만 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므로 잔치가 벌어지고 화목제가 벌어질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파티를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들이 계속해서 공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들을 나누고 오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잡았는지 소를 잡았는지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다 먹도록 공유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화목제를 밥상의 예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밥상의 영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게 그거는 육적인 것이다. 밥만 밝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선되고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화목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이 밥상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상의 영성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샬롬을 같이 밥상 위에서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밥상의 예배, 밥상의 영성을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그 식탁 애찬이 너무 그리워요. 빨리 밥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조국에서 우리 식탁팀들이 막 움직이고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이미 저희 코를 향기롭게 만드는 그 냄새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밥 먹는 게 중요한 예배의 연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지막 염소 12절부터 이제 화목제물의 소 화목제물, 양 화목제물, 이제 염소 화목제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호와 앞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화목제에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여호와 앞으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남겨줘서 가지고 와서 먹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먹으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조기축구부하고 우리 반창회하고 다른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거하고 나가서 조기축구 동네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리고 동창회 나가서 동창들 만나서 밥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배의 연속이에요. 내가 나누는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그것을 간정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면서 내가 오늘 왜 이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나누면서 식탁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예배의 연속을 이어가지만 그것은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화목제는 여호와께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께 여호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대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안수해요. 소도 안수하고 양도 안수하고 그리고 염소도 안수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그게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건 동일하죠. 15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소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번제 위에다가 다시 올려드리고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떡이다, 레헴이다. 또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화목제는 너희들 가져가서 먹어라. 공동체가 함께 먹어라. 반드시 나누어 먹어라. 너희들의 그 나눔과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심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다. 향기로운 냄새. 그러면서 16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왜 기름 못 먹겠는지 레위기 어디를 봐도 언급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피 못 먹게 하시고 기름 못 먹게 하시면서 기름은 내 거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 주님의 주권에 있듯이 오늘 윤택함과 강함과 힘을 상징하는 이 기름이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늘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소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 실력으로 이 소를 구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근면함과 내 성실함과 내 IQ와 내 인맥과 내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기름은 내 거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공급자다 하는 것을 예배할 때마다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생명의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힘과 부와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특별히 소 잡아올 때 더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소 잡아올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름 낼 거야. 너 생명도 낼 거야. 우리 주님이 비둘기 가져올 때 너 어깨 펴, 날개 쪽지 쫙 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리게 하시지만 소 드릴 때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게 기름 내 것이야 먹지 마. 피 내 거야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가. 왜 화목제물에는 암컷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비둘기가 없을까요? 비둘기는 가져와서 나눠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화목제물은 우리 하나님은 조금 받으시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각도의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나님과 풍성한 상인과 교제 안에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화목제는 안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교제 회복이 너무 중요해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제일 먼저 제사자가 안수하고 도살해서 피 뿌려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나 구원받았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과 사귐까지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냐고 어둠 행하고 이거 뭐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친구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 친한 사이는 아니야. 부모님하고 나하고 부모 자녀 관계인데 이거는 이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자녀가 지금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부모하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부모와 사귐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사귐이 친밀하지 못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이 사귐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그 회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십자가에 흐르신 양이나 소나 염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그리고 씻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사귐이 없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막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것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할렐루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교제가 사귐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화목제의 핵심이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체를 돌아보게 해놓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오늘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수 있다. 예배를 위협한다. 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죄가 되고 독이 되어서 돌아갈 수도 있다. 그것이 오늘 화목제의 제물을 하루와 이틀 안에 다 먹게 하고 공동체가 다 먹게 하고 못 먹고 남기고 또는 기간이 지나서 혼자 먹다가는 예배가 깨어지고 가정한 일이 되고 너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23절 24절에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어디서 가르치신지 아시죠? 갈릴리에서 가르치셨어요. 갈릴리에 성전이 없어요. 예물을 바치려면 갈릴리 사람들은요 최소한 130km 걸어가서 예물 바쳐야 돼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너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때 너네들 제물 들고 가지, 그 제물 제단에 갖다 두고 거기 다시 갖고 오지 말고 그 제단에 둬라.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예배 진행하지 말고 130km를 다시 올라가라. 그 사람 갈릴리에서 왔다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260km를 또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화목제물, 화목제 정신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나 하나님과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나 혼자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무관심해도 되고 사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이 문제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예배 내가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누가 가야 되느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 있는지 한번 밝혀보자. 너 지금 왜 관계가 삐뚤어졌는지, 책임 소재 누가 더 잘못했고 49대 51인지 60대 40인지 한번 따져보자. 여기 앉아보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배드리다가 성령께서 툭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저 형제하고 관계가 막혔고, 내가 저 자매하고 관계가 막혔고, 그 사람 하나님이 원망들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좀 지겨운 얘기가 되지만요, 이 가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정가사예요. 부정과거예요. 그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요, 재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화목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현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260km를 왔다 갔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제일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들으셨지만 바울은 아시아 가고 싶어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아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보고,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첫 유럽에 가서 개척하는 곳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이 두아도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 CEO를 만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랬다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간수가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도 도망 안 갔다 그 앞에 엎드리죠. 주여 하고 엎드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지만 퓨리오이 주님들 하고 엎드려요.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집이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요정도 여기 들어오고, 루디아도 들어오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지지하고 바울을 후원했는지 몰라요. 그 바울이 로마에 갇히면서 그 사역 내도록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4장 2절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자 성도님을 언급을 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가 둘 다 여자예요.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협력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뭐가 생긴 거예요? 분란이 생긴 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아무리 읽어도 대답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이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뭐예요? 같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누구 잘못이고 책임 소재가 어디 있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레위기 3장의 화목제의 정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재단에서 얘기하다가 원망 들은 일이 있거든.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순두개, 유오디아 빨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 상한 자존심, 내 상한 감정, 나를 건드린 그 사람, 내 이 상한 감정, 상처난 자존심이 나의 예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에서 쓴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내버려 두셔보세요. 이 우물처럼 나오던 그 쓴물이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요. 내 자존심의 생채기를 낸 그 형제 내버려 두셔보세요. 그 자존심의 생채기가 산처럼 커집니다. 산처럼.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레위기 3장도 안 받겠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안 받겠다 하시고, 바울도 안 받겠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제일 우선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화목제의 예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추구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화목을 추구하는 일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싫은데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는요, 겸손과 용기 다 필요해요. 그러나 불러야 돼요. 그 형제를 부르고 그 자매를 부르고 내 밥상에 앉히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내 밥상에서 이걸 먹어줘야 내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직적인 예배 회복이 반드시 수평적인 예배 회복으로 가는 게, 이게 구약의 예배요, 이게 신약의 예배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감옥의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시대 정신과 타협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우리가 편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화목제의 영성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보에는 주를 위한 이곳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노래였는데 어제 밤 12시에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전달을 잘못하고 제가 프린트를 잘못해서 우리 바꾼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인데요, 이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우리 집에서 그냥 밥 먹는 걸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밥상주의에 둘러앉아서 내 밥을 먹어줌으로 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그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 말씀에 붙들려서 상한 감정과 상처난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진리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